찬양을 좋아하십니까? 아마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 받았던 찬양들이 한 곡 이상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어느 순간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간절함으로 불렀던 그 찬양의 노래들이 아마 우리 마음 가운데 한두 곡 정도 있을 텐데요. 과거에 한국에서 유명했던 찬양 가운데 할 수 있다 하신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 찬양을 뜨겁게 손뼉치며 불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 속에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불렀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 이후에 또 연이어서 2탄이 나왔는데요. 바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뜨겁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두 찬양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요, 긍정의 마인드를 주는 그런 자기 체면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노래를 우리가 신앙이 없는 학자들이 본다면 아마 이것을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계속되는 반복된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스스로가 체면을 거는 거죠. 그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긍정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어차피 이것은 신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중심에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없이 그냥 우리 자신의 어떤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것을 고백하고 부르고 흥겹게 노래한다면 이것은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는요, 정서적 선동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다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것이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야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찬양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에만 빠져서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이것은 결국은 스스로가 나를 선동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실제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보다 자신이 하나님께 관여하신다라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속에서 힘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있다고 하는 자기 체면이지 실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함정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그런 순간순간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속에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보면서 하나하나 그 믿음을 세워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그저 생각만으로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어떤 마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베스트셀러 책 가운데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이 책도 같은 맥락에서 이 책의 저자는요 그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요 굉장한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존재함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을 통하여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자기 체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귀한 사람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실제적인 내가 중요해야 되는데 그냥 자꾸만 스스로 사실은 나는 존귀하지 못하고 귀하지 못한데 스스로가 그냥 귀하다라고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우리를 그렇게 귀하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이 잘 풀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것만 반복하면서 잘 될 거라는 그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물론 이것이 삶에서 중요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신앙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성경 속에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성경이 정말 그것을 지지하고 그것을 맞다라고 우리 가운데 믿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성경이 정말로 신앙이란 자기 체면이다라고 가르친다면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 거울 앞에서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계속해서 그 체면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자기 체면이 아니라 바로 실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선한 그 걸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말씀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작해낸 우리 생각만으로 그렇게 만들어낸 그런 상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일 가운데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시며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믿으면서 우리는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의 시간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지지하는 듯 보이는 성경 구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왜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만 봐도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믿으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열심히 뭔가 계속해서 도전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는 단순히 13절 한 절만을 봐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13절의 앞절과 뒷절의 그 문맥을 함께 보면서 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전하여졌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했던 삶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 내가 이와 같은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경험해봤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가 지붕 위에서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리면 하늘을 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바다 위를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참으로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절과 12절을 잘 읽어보시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요, 내가 어떠한 형편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형편에 놓인다 할지라도 내게 믿음이 있고 내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으로 들어간다면 반드시 그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더 주님을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어떠한 형편에 놓일지라도 자족한다는 것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인생이 부유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만족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는 것마다 꼬이고 힘든 상황을 만나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육체의 질병이 오고 여러 가지 수많은 환경이 우리를 엄습할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실제 바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1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짧은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너무나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 하나 그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 죽음의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는 심한 매와 고난의 그 시간들을 견뎌왔던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바울은요, 그 속에서 뭘 배웠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오늘 바울이 말했던 고린도후서 11장의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그럼에도 자족하는 삶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 모든 상황을 스스로 만족하며 그래, 이것이 내게 주어진 인생이지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바울의 삶은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삶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그의 삶이란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한 삶을, 모든 삶을 경험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간혹 풍부에 이르는 삶을 잠깐 살긴 했지만 아주 많은 세월은요, 고난과 고생의 어려운 시간들을 훨씬 더 많이 보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쓰고 있는 옥중 서신입니다. 자신이 이러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러한 삶의 그 시간 속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이 속에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바울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고통과 그 고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현실은 막막하지만, 현실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이 현실조차도 내게는 결코 두려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주시는 주의 믿음의 능력이 나로 이 세상의 삶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고백으로 바울을 통하여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내가 그만큼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을 가진 성도가 계속해서 세워가야 될 바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삶의 비결, 즉 모든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난한데 만족하는 거예요. 매 맞고 있는데 만족하는 거예요. 죽음의 사경에 빠져 있을 때라도 만족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있으면 그것이 만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을 만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매를 맞는 이유가 주님 때문이니까. 내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주님 때문이니까. 내가 이 길을 걷는 이유가 주님 때문이니까.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하신 이가 주님이시니까 나는 주님 때문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신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이 본문을 가지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도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성도란 삶의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상황에 만족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상황을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같은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한다면 이 내용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그 말씀의 맥락과 같은 의미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하박국은 3장 17절로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 손에 쥔 것이 없습니다. 무엇 하나 자랑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참된 소망이요,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잘 되면 좋겠죠. 모든 것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안 될 때도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그냥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 것보다는 지금 나이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이 상황조차도 우리가 자족하며 만족하며, 그래, 내가 이 시간들을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또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겠지.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박국의 고백처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것을 다니게 하시리라. 그 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앞에 감사로 주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에서도 살아나고 무리를 걸을 수도 있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고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 가운데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자족하며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선되어지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그 기간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셨다가 회복해 하실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나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 우리 스스로 자기 체면에 빠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신실하시고 존재하시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들을 아낌없이 올려드릴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